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듣다가 은혜를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잘 집중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신앙생활 참 오래 하셨는데 신앙생활이 뭘까? 한 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마 모르신 분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저 교회를 출석하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하고 다른 면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와 명철과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생활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받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갈 길 몰라 막 방황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와 사람을 총동원해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해요. 심지어는 점집에 가서 어떻게 할지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이 험한 세상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냐? 자, 며칠 전까지 비가 많이 왔잖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신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운전하냐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아십니까? 아마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도 있고 야단맞는 사람도 있는데 그 야단맞는 것 중에 몇 가지가 뭐냐면은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많은 은혜를 줬는데 너는 왜 몰랐냐?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함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우리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그 아담과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땐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니까 사망이 임하게 된 거예요. 쫓겨났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와서 쫓겨나서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인생들이 다 죄를 짓고 죽어갑니다.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한 땅으로 가라. 거기 가나안 땅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의 본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믿음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잘 되다가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하나님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죠. 그리고 광야 40년에서 한 가지 하나님 훈련시켰어요. 뭘 훈련시켰을까요? 뭘 훈련시켰을까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한지를 훈련시켰어요. 여러분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너 명철과 지혜로 살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을 훈련시켜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어요. 한결같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망한다. 그게 한결같은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해서 어떻게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망하게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있었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평가할 때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냐 진실하냐 그걸 본 거예요. 나라를 크게 했냐 부강하게 했냐 잘 살게 했냐 그거를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갔냐. 그래서 다윗의 길을 따라간 왕이 선한 왕이고 그렇지 않은 왕들은 악한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놀랍게도 북이스라엘 19명 왕 중에서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남유대는 3명.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힘든 거예요. 뭐요? 권력을 가지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힘든 거예요. 부와 명예를 가지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힘든 거예요. 세상에 잘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너 뜻대로 살지 말아라. 결국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수많은 종들이 경고했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아수르의 기원전 722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기원전 586년에 망했어요. 안타까운 것은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136년 뒤에 남유다가 망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망한 것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남 망하는 거 보면서 아이고 꼴 좋다, 저거 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저거 망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이 바벨론의 바사 나라에 고레스가 왕이 딱 등극할 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포로된 유대 백성을 포로 귀환시켰어요. 1차, 2차, 3차.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는 다 못하지만 1차 때에서는 돌아와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20년 만에 세웁니다. 2차 때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찾고 신앙의 계획을 이룹니다. 3차 때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세워주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전체 13장인데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일정해 보니까 그는 유대 지파 어느 사람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유대 지파 어떤 사람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가 누구냐?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교포입니다. 교포 2, 3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고국 예루살렘 유대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이지 자기가 바벨론에 와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의 순맡은 간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출세한 거예요. 아주 높은 고위직에 올라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왔지만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서 고위직에 올랐어요. 그러니 느헤미야한테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의 부모로부터 신앙 잘 본받았어요. 1장에 보니까 느헤미야의 동생 하난이라는 사람이 그 형한테 느헤미야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 형님, 저기 우리 고향 땅 고국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이 큰일 났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헤맵니다. 불에 탔습니다. 그 말을 들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눈물을 흘리며 금식 기도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고국 땅에 가본 적이 없어요. 또 교포라고요. 아버지가 믿는, 할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부모로부터 신앙을 잘 전수받았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 앞에 고향 땅이 무너졌고 백성들이 고통당했을 때 보통 기도하면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 기도는 놀라워요. 하나님, 저와 우리 집안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의 가정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고통받는다는 것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그 고향 땅에 무너진 게 다 자기 잘못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왜요?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그 고향 땅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그 유대 백성의 멸망이 나에게도 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문제를 나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교회가 어려움당하고, 직장이 어려움당하고, 주변에 어려움당하고, 이 마을이 어려움당하고, 나라 어려움당하면 하나님, 그거 내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우리는 느헤미야 같은 그런 성숙한 마음을 가지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 잘못했냐? 그게 찾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함으로 가정이 힘들고 공동체가 힘들고 직장이 힘들다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못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나는 아무런 잘못 없는데.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그가 생각할 땐 그게 무슨 잘못이 있어요. 하지만 자기도 유대 백성이라, 유대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망하게 된 것은 내 잘못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질 때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성숙한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구역이 힘들어지고 지역이 힘들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내가 그들을 중보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하나님, 연약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느헤미야 같은 성숙함이 일어나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세우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자기는 순 맡은 관원장으로 호의호식하며 잘 살 수 있는데 그의 마음은 거기 있지 않았어요. 무너진 예루살렘을 세우고 고통받는 고향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를 좀 보내줘서 그들을 위롭게 해달라. 얼마나 하나님의 성숙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장에서 보면요, 느헤미야가 늘상 아닥사스다 왕에게 술을 이렇게 대접하면서 드릴 때에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보니까 항상 기뻐했던 얼굴이 어둡거든요. 그래서 내 얼굴이 왜 어둡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러면, 왕이시여, 사실은 제가 고향에 있는 땅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걸 들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며칠 동안 울었습니다. 왕이시여, 허락하신다면 나를 보내서
고향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세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아닥사스다 왕이 그의 마음을 듣고 그의 말을 듣고 그래 너 조건부로 갔다 와라. 내가 너를 보내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하고 백성들을 이끌고 고향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 게 3차 포로 귀환입니다. 1장에서 7장까지 느헤미야가 백성을 이끌고 오고 와가지고 방해가 있었지만 52일 만에 극적으로 무너진 성벽을 쌓습니다. 그것이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이고 오늘 8장에서는 나팔절에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신앙의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4절에서 12절까지 읽었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이 뭐냐? 나팔절이 딱 됐습니다. 여러분 나팔절은 새해를 알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7월 1일이 새해를 의미해요. 나팔을 새해 때 딱 불면은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다 회개해요. 회개함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예요. 새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내 꿈이 이거고요. 올 한해 이거 그런 거 앞세우지 않았어요. 그들은 나팔을 딱 불 때에 하나님 앞에 올 한해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내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회개함으로 시작한 게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연초에 시작하면서 아마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계획이 있으면 뭐예요? 지키지도 않는 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요, 회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올해는 하나님 앞에 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게으르고 나태했다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겠고 하나님 말씀 묻겠다고 그렇게 회개하며 결단하면서 한 해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나팔절입니다. 그 나팔절 시작할 때에 유다 백성이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를 찾아가서 뭐냐냐, 선생님 우리에게 율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해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 유다 백성이 누군가에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 성경별로 나오질 않아요. 포로에서 도와줬던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망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을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보니까 아니 느헤미야의 그 믿음으로 하나하나 세워지니까 뭐예요? 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 백성이 이제 외적으로 성벽을 잘 쌓았으니까 이제 내적인 성전을 쌓아야 되겠다. 우리 내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자 갈급한 마음으로 에스라에게 말씀을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의 갈급함이에요. 아모스 8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땅에 심한 가뭄이 임하고 기갈이 임할 것이다. 근데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마음이 쪽쪽 갈라졌다는 거예요.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딱딱히 굳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마음이 탁탁하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해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충만하면 마음이 부드럽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지 못하니까 마음이 탁탁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씨앗이 딱 떨어져도 열매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요? 딱딱하니까 씨앗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탁탁하게 굳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면 갈급함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갈급함이 있고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예배도 하나님의 갈급한 심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막히고 예배가 막혔던 사람들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갈급한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갈급함은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해결할 수 없어요. 어디 좋은 데 가서 여행하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식사를 한다고 그 마음이 갈급함이 해결돼요? 아니에요. 그때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없이는 너 인생에 답답해서 살 수 없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은 답답한 거예요. 내가 요즘에 왜 그러지? 뭘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져서 그런 거죠. 유대 백성이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서 포로 생활에서 고생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대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에게 제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수문학 강장에 남녀가 다 모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요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합니다. 1시간 지나가면 여러분 중에 막 피곤하고 힘들고 막 몸이 좀 쑤셔서 그런 분들이 좀 가끔씩 있는데, 그들은 6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6시간 동안 그들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갈급했으면 6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에 갈급해야 돼요. 말씀에 갈급해야 돼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다른 것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해보십시오. 더 공고해집니다. 더 강팍해져요. 마음이 더 딱딱하게 굳어져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누가 죄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면 나도 모르는 게 죄 짓게 돼요. 죄 짓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에스라가 이런 강단에 딱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쫙 펴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쫙 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5절 보세요. 5절. 성경을 탁 펼 때에, 책을 펼 때 어떻게 해서 모든 백성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 받습니다라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수문학 강장에서 그 사람들이 의자를 갖고 왔어요? 다 흙바닥이에요. 아스팔트도 아니잖아요. 다 흙바닥이라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쫙 펴니까 그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탁 듣고 어떻게 해요? 일어난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가니까 제가 감동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이 성경 보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봉독합니다. 그러면서 끝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다 아멘하고 앉더라고요. 아, 감동받아요.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이냐? 에스라,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세상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고 해요.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사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몸이 아프신지 말고는 다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된다고 하는 그런 경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에스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도들이 곳곳마다 아멘 아멘 합니다. 화답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댑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예배 시간에 아멘 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찬양하다고 하면은 그 얼마나 귀하고 귀해요. 찬양의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더니 그들의 찬양이 얼마나 귀한 찬양이겠어요. 그들이 찬양하다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노래 경연대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을 높이고 이 죄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내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까에 대한 태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태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예배하면서 어떤 태도로 예배합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자, 내가 주님을 경배하고자 예배합니까? 아니면 습관적인 예배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자려고 하십니까? 딴색하십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경건하고 거룩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를, 그 은혜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걸 잊어버리면 신앙의 방황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내 안에 독버섯이 막 자라게 돼 있어요. 잡초가 자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로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할 때 내 인생이 우스운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폴에서 돌아온 그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 보십시오. 또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6시간 정할 때에 그 곳곳에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성도들에게 가르쳤어요. 그게 뭐냐? 우리 지역장이나 구역장들이 같이 가서 말씀 나누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연약한 정도를 잘 풀어줬어요. 그게 레위 곳곳마다 세워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구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구절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울었어요. 여러분 왜 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울까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좀 회복시키고 평안을 주고 그것부터 우선인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살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졌구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구절절히 나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죄책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 없이 어떻게 평안이 와요? 여러분 중에 말씀 들을 때 회개 없이 어떻게 평안이 임합니까? 어떻게 평강이 임합니까? 회개를 통해서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한테 계속 회개하라는 찔림이 줬다고 느껴진 사람은 진짜 예배 잘 듣는 거예요. 예배 생활 잘하는, 말씀 잘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회개하라고 주신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가장 예배 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하라는구나. 그렇게 반응해야지 강팍하게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회개케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기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어야 되는 이유인지 뭔지 아시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보십시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주인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옳고 그른 거 판단이 안 서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 울었어요. 하나님 용서해요. 그 수많은 사람이 수십만 명의
함께 모여서 수문학 광장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1973년에 5월 말일에서 또 6월 3일인가 4일까지 여의도 광장에 누가 온지 아십니까? 빌리그람 목사님이 와가지고 집회를 했는데요. 그 5일 동안에 연 인원이 320만 명이 왔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110만 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73년에 빌리그람 목사님 와서 정말 집회를 통해서 그 뒤로부터 한국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학자들은 얘기해요. 모두 다 거기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아멘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변화돼가지고 그 70, 80년대, 그 90년대까지 얼마나 부흥기가 일어났습니까? 2000년대에 돌아와가지고 사람들이 신앙이 연약해지고 이제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은 신앙이 다 까먹었어요.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요. 저분이 신앙생활 저렇게 했구나. 코로나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참된 신앙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코로나를 통해서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건 수십만 있는 것은 이단밖에 없어졌어요.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갈급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 아멘 하며 머리를 땅에 대고 조아리며 그렇게 놀라운 6시간 동안에 그들이 말씀 듣고 결과가 회개하고 그들 자신을 다시 돌아본 거예요. 나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만 내가 망했구나.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다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갑자기 느헤미야하고 에스라하고 레위인들이 야 울지마 울지마 그러면서 뭐라 했냐?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는 거예요. 야 울지만 마, 슬퍼하지 마, 우려하지 마.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너 죄를 깨달았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성도가 돼야지. 할렐루야. 이제 회개했으면 기뻐해야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나온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내 힘이 나오는 거예요. 힘 빠진 사람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 기쁘시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힘을 주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순종을 안 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쁘시게 한 게 뭘까? 제가 10절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실 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러분 그래서 기뻐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10절에서 보니까 여러분 기뻐하는 게 기쁩니다 이렇게 하는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살찐 것을 먹는 거예요. 두 번째 단 것을 먹는 거, 마시는 거예요. 세 번째 준비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막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나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동체 안에 서로 마시고 먹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나누고 함께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해서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기쁨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은 나누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대화하고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함께 하지 못하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심이 있으면 안 돼요. 왜 은혜 받았으면 나눠야죠.
하나님께서 나누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일이니까 함께 나누어, 함께 먹어, 함께 교제하고 웃어,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려. 그것이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저는 우리 큰사랑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고 모두 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누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거가 없으면 자기 혼자 신앙생활에 넘어지게 되면 누가 여러분 건져줄 거예요? 누가 여러분은 용기 줄 겁니까? 그래서 그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13절에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잘 못하지만 13절에서 그 다음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에스라에 갑니다. 선생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너무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하는데 그 본문이 초막절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은 초막절이 되면은 나무를 해서 초막을 만들고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 지내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던 너희들의 조상들의 그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 하나님으로 여겨라. 그 말을 듣고요, 그 유대 백성이 어떤지 알아요? 그 말을 듣고 바로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초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초막절이 돼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백성이 됐어요. 이제는 자기 갈급해서 하나님 말씀 들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들, 아주 성숙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답답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 좋아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이제 은혜 받았으면 그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백성이 돼야 돼요. 그게 교회 공동체고 성도입니다. 우리 큰사랑교회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마다 말씀을 두고 순종해야 돼요.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서 마음 답답해서 예배하는 것을 그것 조금 은혜 받으려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1단계, 1단계. 이제 말씀의 기쁨을 가지고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고 더 나아가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구역하면서 그런 은혜를 나누십시오. 함께 식사하면서 그런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는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